해방 감사절날 특별히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흑인 청년 한 명이 자기들의 사회 괴율에서 신성 불가침의 대상으로 알려진 야생 암탉 한 마리를 고의로 잡아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청년은 깨닫고 자신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비참할 정도로 벌벌 떨다가 결국은 24시간이 지나서 뻣뻣하게 시체로 죽어갔습니다. 다시 아프리카에서 뉴질랜드로 이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있었던 사례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얘기를 첨가하겠는데, 폴리네시아인에 속하는 마오리족이라는 인종이 사는 지역에서 이들 가운데 한 여인이 흔하디 흔한 과일 하나를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먹고 나서 알고 보니 이 과일은 금단의 지역에서 모르고 따왔는데 자기도 이걸 모르고 먹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자기네 종교 제도상 저주받을 일을 했다는 자책감에 부들부들 떨다가 다음날 정오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암탉 한 마리, 과일 한 개, 이게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독약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다가 이 청년과 이 여인은 일이 됐을까요? 심리적인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죽는다고 확신하면 결국은 죽고 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례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기어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례에서 이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과 두 자매 사이에 주고받는 신앙의 대화가 있었던 대목인데,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 문제를 논하는 생생한 대화요, 죽은 사람을 두고 사느니 죽느니 혹은 부활과 영생까지를 넘나드는 심오한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째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무제의 날입니다. 원래 이 불신자들은 이 날을 장사 지낸 뒤에 죽은 이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사 당일날 지내는 제사를 초우라고 하고, 이튿날 지내는 제사를 제우라고 하고, 사흘째에 지내는 제사를 사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날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또 49제를 지내는 것은 죽은 영혼들을 생각한다는, 위한다는 마음에서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사흘 전에 들었지만 당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긴급히 오지 않고 오늘이야 비로소 당도해 보니 장례 치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불신자들로 하자면 사무제 날이 아니고 어느 날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자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마 두 자매와 한 오라버니가 삼남매가 살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집에
이제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가장이요, 호주요, 세대주로 믿고 살아왔던 이 자매에게는 즐거울 일이 또 있을까요? 언제 또 옛날 같은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참담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가장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기고 또 엄청난 이 전쟁의 빚더미 속에서 일어날 힘 여력이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처해졌을 때 우리나라 선조들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두 자매 간의 대화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고 연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 결국 우리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경황 중에 장례식은 정신없이 치러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오늘 땅에 묻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좀 더 일찍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어쩌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뭘 좀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잘 알았다. 다 알겠다. 울지 말아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두 자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렇겠지요. 나중에 부활 때는 다시 살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나는 부활이다. 지금도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야, 그리고 마리아야, 너희 이거 믿지 않니? 주님 맞아요. 주님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장례식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온 예수님의 조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사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터이고,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 이 가정은 비극의 가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베다니의 장례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8절에서 44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동생도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대목 성경에 세 군데나 있는데,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고,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감람산 언덕에서 예수님이 우셨고, 오늘 사랑하는 친구, 정겨운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집은 시골 사람 예수님이, 지방에서 고기나 잡던 예수님이 가끔씩은 종교 행사로 한양에 올라왔을 때 쉽게 거처를 잡지 못하고 쉽게 호텔이나 모텔을 얻지 못할 때에 늘 멀지 않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이 집에서 주무시고 이 집에서 식사하고 늘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던, 어쩌면 친구네 집이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여동생 같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오빠요, 내게는 친구다마는 네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좀 파보아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리아는 예수님 그만두세요. 벌써 송장 썩는 냄새 납니다. 내가 뭐라고 하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국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고 무덤은 파묘됐고 파묘된 무덤의 시신을 향해 예수님은 또 이제 명령하고 기도하셨습니다. 43절에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시신을 향해 송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죽은 나사로가 손발을 천으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아직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교의 신앙의 진수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교의 참 모습이에요. 11장 11절에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걸 알고 계셨고 우리가 아마 거기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나사로 장례하고 사무제 때는 될 것이다. 알고 계셨고 12장 1절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여러분 부활 잔치를 온 동네가 열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부활을 믿는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망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졌다고 다 진 게 아니고 그리고 눌렸다고 아주 눌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 좀 합시다. 살자와 자살은 뒤집기 나름이라 했잖아요. 자살하던 사람은 8번씩 자살을 시도하고 그건 성공 안 하면 좋지만 성공하면 숨이 가는 것이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인데 죽을 결심이 있다면 살아낸다면 어찌 사람이 살 길을 허락받지 않겠습니까? 예수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어도 장례식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예수교에는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교에는 성탄과 속죄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이 있는 역사적인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있을 사실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미했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생생한 삶의 종교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교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이 있었고 또 많은 각종 병인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교는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천민과 빈민과 평민과 상민, 죄인, 범인, 악인들을 사랑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오늘 듣고 보고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간에, 동서고금 간에, 빈부귀천 간에, 그리고 유식과 무식 간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돌려세우지 않고 핀잔하거나 무한하게 하지 않는 천하 만민의 종교요, 우리 모두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오기 전에 공항 근무자도 많고
고등학교 교사도 참 많았던 기억이 나는 그 교회 사역 때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 그 중에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이만선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겨우 직장 생활은 해나가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 핏기도 없고 자신감도 보이지 않고 지치고 고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경복 집사님이 이 두 부부를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신자가 되고 나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신방을 갔는데 이 이만선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벽에 벽시계가 걸려 있는데 이 벽시계에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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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납니다. 아마 너무 쇠약해지고 너무 이제 정신이 참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청 같은 것이 들렸는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납니까? 거기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납니다. 너는 죽는다. 곧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는 죽는다. 곧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계속 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고 답답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고장도 모르는 저 벽시계에서 또 똑딱똑딱 소리가 안 나고 사람 소리가 또 납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신앙이 좀 심어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무슨 말을 할 건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제는 누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들어보셔. 시계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사람 소리가 나는데 너는 산다. 이제는 산다. 영원히 산다. 너는 산다. 이제는 산다. 영원히 산다. 이 소리가 계속 난대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제는 죽음에 매여 있던 그 악마의 사마귀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형제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은평구 쪽으로 다시 자기 있던 집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쯤은 이만선 장로님, 정연숙 권사님이 돼서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이 남매입니다. 다 잘 되고 결혼 잘해서 신앙생활 잘할 줄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살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씨름판에서 7번을 엉덩방아를 찍고 7번을 패대기 쳐지고 7번을 먼저 쓰러지고 했어도 마지막 판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면 끝판 이기는 씨름판이 진짜 정말 천하장사의 씨름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 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요. 인간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했는데 다시 한번 살 생각해 봅시다. 일본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비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800만 마리 귀신을 섬기는 일본보다는 세계의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27,436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하고 친해야지 싸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중국하고 어깨동무해야지 다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본과도 형제들이 돼야지 다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가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는 한민족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기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승리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나라보다 훨씬 더 천배만배 세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는 한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